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자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말씀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제목 가운데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전하는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은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어떤 특별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나라라고 하면 주권, 국민, 영토를 말하고 있죠. 이 주권은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께 있고, 백성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영토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한 가정,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기술, 산업, 교육, 종교 등 여러 가지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에 대해서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 혹은 주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는 표현에서, 우리 표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주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충만성과 은혜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현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마귀 세력하에서 참 고통을 당한 사람이 많은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통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을 써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지만은 아직은 완성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새 하늘과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요. 그러면 이 새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떤 것인가? 이건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날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픈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부활의 생명의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나라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늙지를 않을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 갱신된다고 그래요. 갱신된다. 그래서 여전히 땅이 있고 여전히 하늘이지만 죄나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세상,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말을 써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땅이 계속해서 연속해 있다는 뜻이고,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갱신되고 변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불연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직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구약 성경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12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에 그 3절 말씀에서 그 여호와란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한나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것은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기를 바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의 기도 응답은 자기를 멸시한 분인나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했어요. 나 아들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면 30초도 안 걸릴 텐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네 개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을 듣고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기도한 후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긴 시를 썼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기를 위한 기도보다도 언제나 자기 소원, 자기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강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 하는 기도인데, 기도를 우리가 할 때는 대부분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죠. 그래서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혹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뜻은 내 소원과 다를까 하는 이런 불안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한 젊은이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애가 임하는데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믿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것까지 포기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그 신앙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의 그래서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셨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참 기도를 비교적 열심히 한데,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많은가? 응?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봤더니 나에게는 너무 열정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혹시 성취되지 아니할까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한다는 그 절박감이 100%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도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나의 기도를 배우면서 이것을 굉장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알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큰 평안을 주셔요. 요즘 나의 신앙생활에 큰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정말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기도를 잘 배울 때 우리는 기도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의 참 소원과 꿈이 이루어진 것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